12장 1절로 2절입니다. 오늘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셋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제가 언제든지만 세상 사람들도 제사를 드릴 때 경건하게 드립니다. 자기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도 경건하게 다 준비해서 그거 다 점검합니다. 그것도 올라가는 것도 다 홍동백서처럼 이렇게 참으로 가지런하게 준비해요. 영적인 것 예수를 모르고 그런 사람들도 하다못해 마을에 뭐 구슬을 나게도 그들은 참으로 그것에 지성을 다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요 자녀라고 하면서도 너무 소홀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있다가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는 충만하고 너무너무 잘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홀하다 이 말이죠.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라, 기도하라, 예배 시간 늦지 말고 준비해서 와라. 죽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배 시간을 한 15분씩 늦게 오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땡겼답니다. 그러면 제 시간에 들어오겠지 해서 그때 역시 15분 더 늦게 들어오다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땡겨놔도 뒤로 물려놔도 그러다 안 될 것 같아서 뒤로 물렸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제대로 예배 드릴 것 같다. 그래서 11시에 예배 드리는 것을 11시 15분에 그런데 30분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 사람 맞춰주다가 모든 사람이 예배 시간을 갈팡질팡 가야 된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한 5분 늦길에 그렇게 몇 달 늦길에 5분을 뒤로 딜레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5분 늦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자기 영혼의 생명이 없다는 게 가서 직장에 가서 지각만 해도 난리가 나잖아요. 심할서 써야 돼요. 그냥 무단 지각한다 3번이면 결근 1번이거든요. 결석 1번이요. 무단 결근하면 이유가 있어야 돼. 내가 직장 왔어도 왜 했는지 차가 연착됐다. 저도 그건 알죠. 옛날에 제가 이제 대림동에서 일을 하고 있을 텐데 밑에 사람이 회사반 아줌마까지 합쳐서 15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항상 늦는 친구가 하나 있어. 그게 왜 늦냐 했더니 전철이 빵꾸 났다는 거예요. 전철이 빵꾸 났다 소리를 듣고 내가 어이가 없어서 아니 2호선 순환선인데 어떻게 빵꾸가 나냐. 너 몇 시 차 타고 어디서 몇 분 차 타고 왔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전철 시간이 딱 가니까 거기서 전철에서 걸어오는 거 아무리 바로 늦게 걸어와도 15분이면 오니까 5분이나 10분이면 오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 결석이야. 3번이 아니라 지금 8번 9번째니까 3일 결근이야. 일 나와서 했는데도 결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직분을 세워주고, 직분 세워서 직분 세운 사람 참 이뻐하는 지록 잘하는 목사님께 수다거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보다 더 이뻐한다고, 사랑해준다고 난리가 아니요. 왜 나는 안 그래주고 쟤만 이뻐하냐고 그런다 이 말이요. 아니, 일 잘하는 놈한테 일 잘하라고 말해주는 것이 그게 잘못된 거냐고. 내가 예배 빼먹었냐고. 안 빼먹었지. 날마다 늦어서 지각해서 뭐 말하면 잊어먹고 몰라서 들으면 뒤로 그냥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몇 번씩 얘기하는 것보다 한 번 얘기가 나가니까 안 했다 이 말이요. 그런데도 그게 시기 질투가 생겨서 그래요. 제가 어느 안수집사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을 간 적이 있어요. 가서 하는데 저도 그런 적은 처음이에요. 권사 안수집사 이렇게 할 때도 그냥 가서 기도만 해주고 이렇게 왔지, 가서 마이크 들고 잠깐 제 차례 될 때 그렇게 한 적이 처음이란 말이죠. 근데 그날따라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혹시 여기 안수집사 받는 분 중이나 권사님 받는 중에서 자신이 여기 뒤에 다 축하해서 여러분들을 섬긴다고 안수집사로 권사로 추천의 태택을 받았지만 내가 볼 때 아직 부족해서는 아니겠다 하는 사람 일어서라고. 수치가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한 5분에서 10분을 설교하고 안 나오고 그래 기도를 했어요. 결국은 복 받은 사람이 못 받고 나갔으면 평생 목사님한테 와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식당을 하시는데 등을 갈아달라 뭐 해달라. 저도 가서 먹어봤어요. 음식이 조금 먹을만 하긴 하는데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자기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거기를 거의 들락달락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갔어. 그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를 안 온다고, 거기 음식 먹으러 안 온다고 교회를 그만두고 큰 교회를 갔어요. 큰 교회를 갔는데 한 번 신방 올 때 오고는 그 사람들은 아예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냐, 그 교회가 나았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도 조강지처를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죠. 중요하죠.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나의 신랑인데 내가 세상이 그립다고 주님을 버려놓고 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하자는 일은 죽어도 안 해. 그러고 나는 그분 믿으니까 천국 간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알겠습니까? 거짓말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 살다가 예수께 왔으면,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 중요한 말이잖아요. 여자가 시집 오면 그 집 귀신이라고 그래요. 너는 이제 그 집 귀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 소리가 무슨 말이냐, 거기에 풍습을 배우고 거기에 애를 배워서 네가 난 자식을 그 풍습과 그 애를 가르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여자들이 그렇습니까?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의 것을 배우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껍데기는 예수를 믿는데 속은 다 세상 것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꼭 갖다가 세상 갖다 붙여.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놈이 잘 삽니다. 근데 미리 그 결론을 얘기하면 그놈이 잘 살아요.
근데 두 집 다 시댁이나 처갓집이나 똑같이 아는 사람이요. 한 동네에서 결혼을 했으니까. 한 교회에서도 결혼했고 아는 건데, 그러니까 신앙의 패턴은 같아. 신앙의 패턴은 같은데 생각이 차이가 조금 있어. 결혼해서 여자가 떠가면 그냥 자기 남편한테 자기 어머니 아버지 일을 갖고 그게 맞다고 뒤집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말해도 우리 집은 그러지 않다고 뒤집어. 큰다고 같은 교회 집사요, 같은 교회 안수 집사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괜히 또 교회에서 하나면 또 끊어지나 하니까 가만 속을 병을 안고 있어. 어느 날 갔어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 갔어요. 제 또래 친구들이 저보다 훨씬 장가를 빨리는 20년 아니 10년, 작게는 5년 6년을 저보다 먼저 갔으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제가 31에 장가를 갔으니까. 제 나이 때 31 가면 올드죠. 올드. 지금으로 하면 골드 나이 말이에요. 그 정도 나이인데 이놈들이 가서 난리가 난 거요. 그래서 왜 그런고 했더니 이거요,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렇게 자, 이렇게 해서 살아온 환경이 틀려. 같은 교회를 다니도 살아온 환경이 틀려. 다르다 이 말이야. 그렇죠? 같질 않아. 이 환경은 이 환경이고, 예. 같은 교회를 다니도, 예. 또 가족의 교훈도 차원이 있어. 예. 틀려. 그러면 네가 시집을 갔잖냐, 요리. 그지? 예. 그러면 왜 여기서 3년 벙어리, 3년 귀벙어리, 그 다음에 3년 소경이 들어간 줄 아냐? 옛날에 어른들이 왜 그런 줄 아냐? 그래서 물어봤어.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변화되려면 그렇게 걸린다는 뜻이니라. 근데 그걸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면 이 사람은 이 집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남편이 자기 주인이 될 수 없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른 걸 찾죠. 다른 걸 찾는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바람이 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근데 내가 청년 이제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자 보자. 예배가 똑같은 거 얘기해요. 자, 이율곡이 이율곡이가 엄마가 심사임당이다. 예. 아버지는 개망능이요. 내는 놈이요. 그런데 어떻게 성리학자를 만들어냈냐? 어미가 여기 버리고 여기 것을 따라서 아버지의 붙은 집이지만 존대녀 보내서 교육을 시켜서 만들었어 성리학자를. 예, 우리가 천자문화원 한석봉이 선생님이라 그러냐? 어떻게 만들었냐? 예, 잘났다고 했을 때 불 딱 꺼놓고, 너도 평생 글 썼고 나도 평생 딱 글 살았으니까 시작하자. 거기서 끝났어. 그리고 돌이켜줬듯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내가 만들어지려고는 안 해. 그러니까 너희 둘 때문에 부모가 지금 속병이 들어가. 근심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가만히 생각하더니 알았습니다.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사니까 편하더라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걸 우리가 보자.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 여자가 뭐예요? 예, 성도예요. 신부예요. 신부예요. 그렇죠? 지금 이거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렇죠? 이게 주님이요. 주님. 그래서 결혼의 비밀이 큰 거예요. 알겠어요? 잘 들으세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니까. 그러면 성도가, 신부가 누구 닮아가야 돼? 주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것을 버리고 이것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안 해. 안 하니까 이가 와서 너 말고 다른 놈 쓸 거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너 말고 다른 거 쓸 거다 이거요. 왜? 자꾸 너는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일하라 하면 다른 것만 생각하지 않냐 이 말이야. 어떻게 그걸 무너뜨리려고 뭐 자꾸 핑계대고 엎으시려고 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다른 놈을 쓰겠다 이 말이야. 너를 쓰지 않고. 알겠어요? 네가 나보고 신부라고 하는데 나는 신부가 아니라 이 말이야. 너는 내 신부가.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니라 이 말이야. 왜? 내 것을 너는 따르려고 하지 않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바울이 결혼의 비밀이 거듭나고 했어. 알겠어요? 결혼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 비우라 이 말이요. 이 땅에 육신과 사는 것이. 그런데 와서 만들어지지 않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쓰임 받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육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를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해서 올라오기 전까지 자기를 낳은 마리아에게 순종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딱 나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미친 사람을 생각해서 왔을 때 자기 제자들 대장에서 뭐라 합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뜻을 버린 거 아무 필요 없다 이 말이요. 내가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생명 그래 값을 주고 샀단 말이요. 그냥 그신 것이나 값을 주고 샀다. 뭔 값을 주고 샀어요? 예, 핏값을 주고 샀어. 죄값을 지불하고 샀단 말이에요. 그래 중동에서 그래서 여자를 값 주고 사잖아요. 자기 아버지하고 얘기해서 당신 딸 주라고 얼마 주고 값 주고 산다 이 말이요. 이게 값이요. 그 핏값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 값을 주고 지불해서 내가 너를 샀건만 너는 그 값어치 있는 짓을 않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갚다. 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권세가 남자 얘기했잖아요. 그 중동에는 여자애를 버릴 권세도 쓸 권세도 그게 바로 중동 문화를 안다가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예수를 믿고 영적 신앙생활 분별할 때 분별을 못하면 그래도 주님이 안 쓰고 항상 내가 뭘 봐요? 육신이 아프면 아까도 원장님하고 내가 와서 엄청 아까 심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 어떻게 심했는데 약 그거 먹고 끝내요. 아니 뭐 조금 전식이 있으니까 약은 드릴 테니까 필요할 때만 드시고 응? 그러세요. 알았어요. 검사 봐서 안 좋은 거 있으면 좀 싫은 소리 좀 할 겁니다. 쫙 보더니 통과네. 역시 목사님은 들려 관리를 잘 하시나 봐요. 요즘 관리 안 했는데 그 관리 조금만 하시면 혈압약도 안 먹을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2주만 줄게요. 목사님은 관리할 줄 아셔요. 한 10몇 60까지 가고 50이 넘어가는 혈압을 딱 140으로 147으로 떨어뜨릴 정도면 87 정도 떨어뜨리면 보통 아니에요. 84쯤이니까. 그러니까 관리만 하시면 되니까 2주만 먹으세요. 그러더라고. 그럽시다. 목사님은 스스로 관리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빵 먹지 말라고 나 빵은 내가 길한데. 그러면서도 아무 소리 안 했지. 저 가면 그냥 무조건 목사님 모셨어요. 그래.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아무도 못해. 목사님 모셨어요. 네. 앉으세요. 결과 보러 오셨죠? 네. 그럼 간단해 그냥. 그래서 제가 이제 밖에 서 있는 걸 보면 이렇게 문 열면 바로 옆에 비는 데가 앉아 있다. 그러면 이제 간호사분 내가 딱 해서 바꾸라고 해도 바로 들어가요. 아니 나 제 앞에 2명인가 3명 더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부르는데요. 그 아픈 사람도 안 계셔서 불었어요 제가.
나 나오니까 바로 1번인가 2번 들어가더만. 내가 웃었는데. 그래서 나는 바로 내가 사모님이 들을 줄 알았더니 아니라고. 그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할 때, 그래서 어미가 자식에게 결혼했을 때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순종하라 소리가 그 소리야.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왜? 자기 것이 강하니까.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내 것이 강하니까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 그가 약속도 받고 언약도 받는데 뭐 때문에 막아요? 자기 의가 강함으로 하나님은 의를 이겼다고 했어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하나님께 약속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급해서 팥죽으로 팔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팔고 하나님을 버리는 과정이, 하나님이 비록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에 천대의 축복을 이어가게 하지만 대적의 문을 못 받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과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신앙관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결혼하면 죽으나 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 주님을 언제든지 바꾼다. 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찾는 줄 압니까? 신앙생활의 지조가 바뀌지 않는 사람은, 지조가 그냥 그대로 예수 맡기고 성경 복종하는 사람은 결혼생활해도 똑같아요. 다른 데 안 봐요. 그것만 보고 살아요. 부족하면 그냥 욱할지를 있을지 몰라도 그 길만 간다고요. 그러나 신앙생활도 뚝딱뚝딱 한 사람들은 언젠가 뚝딱 일어나면 세상으로 가요. 그러니까 점을 보고, 그러니까 무엇을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세상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신앙생활 할 때 왜 문제가 있냐? 저보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몸이 그렇게 안 좋은다며. 안 좋기는 안 좋아. 뭐 인정해야지. 근데 왜 거기다 관심을 안 둬? 그리고 나는 원래 커피를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요. 특히 저기 믹스 커피는. 근데요, 아예 세상 좀 먹고 살아. 청년 때입니다. 몇 잔씩요? 아마 요즘 이제 결핵 걸려서, 결핵 걸린 건 나중에, 결핵 걸릴 때는 하루에 한 15잔 있어요. 20잔 먹었지. 그거 먹으면 죽는다겠는데. 그 다음에 쇳가루는요. 쇳가루는 뭐 먼지 먹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쇳가루 먹는 일을 하루도 빼놓지 않겠어. 나을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지금 이렇게 있잖아. 그때 잘 보존했으면 지금 좀 튼튼한 폐가 됐겠지. 근데 뭐 그럴 시간이 뭐 있어. 먹고 뛰고 할 거지. 근데 거기다가 힘을 안 줘. 그러니까 그놈의 자식이 일하려다가, 온수놈의 새끼가 일하려다가 일을 쏟아버려요. 할 수가 없지. 왜? 관심을 안 두는데 거기다 뭐. 부러져서 피가 나와도 아무 관심을 안 들어. 그가 파가지고 피가 피덩어리가 입으로 나와도 아무 관심이 없어. 네가 이래도 나한테 안 엎어질래? 안 엎어져. 그러니까 그놈이 일을 못하더라. 알겠습니까? 그 왜? 주님이 지금 나를 쓰신다고 인치시면 그분이 나를 쓰실 건데 내가 뭘 걱정을 해? 그분만 믿고 가면 되지. 알겠습니까? 그분만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육신 갖고 있는 동안에 당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비록 못할 때도 있지만 거기에 중심을 많이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게 부담이 안 되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예, 부담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자유하죠. 부담은 되지만. 왜? 내가 주님께 얼마큼 맡기냐에 따라서 설교가 되고 전도가 되니까. 내가 그걸 못 맡길까봐 부담이 되죠. 못 맡기고 또 내 것이 나올까봐. 이건 부담이 돼요. 내 것 나오면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알겠어요?
내 것이 나오면 아무 필요 없으니까 내 것이 안 나오게 하려고 부담이 되죠. 그건 있어요. 그러나 앞에 와서 설교하고 말씀 듣고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요. 네, 이제 섰으면 그분이 말할 것이니까. 그 우리 자녀들한테나 우리 성도들한테 항상 그 소리 하는 겁니다. 네, 본국 왔을 때도 본구라는 친구가 등치가 저만해요. 그 몸집도 저보다 좋고 그 친구가 신발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송성기 본 줄 알았어요. 예, 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송성기가 권투 선수였는데 신발이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운동화를 못 신고 다니고 그 런닝 일본 미국 그 큰 거 있잖아요. 그거 신고 다녔어요. 말을 못했어요. 그러면 운동화 사달라는데 뭐 걔가 운동화 사달라는 게 뭐 운동화가 사이즈가 없어. 그거 신고 다녔어요. 그냥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 좀 그래요. 근데 그 핵주먹 같은 주먹으로 어떤 목사님을 팼던가 봅니다. 어떻게 팼냐면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본거라는 말이에요. 썩은 새끼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말이에요. 목사라고 지랄하면서 패버렸다고 그러더라고. 나 몇 대 안 때렸는데 그냥 팍팍 끊어지던데. 그래요? 근데 그거 이제 입고 이제 우리 교회로 왔는데 그 어머니가 그런 거냐 보고 내가 본구야 그러면 목사님 조심하라고 본구가 또 뭐 보통 그냥 앉아 예 성경책 갖고 와 예 성경 찾아 읽어 예 읽네. 이게 누가 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 믿고 성령을 모시고 있어도 누가 하는지 구분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는 평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써봤지 성령께서 그걸 쓰는 것을 누가 알아? 귀신이 알아. 어둠의 세력을 갖춘 자가 안다니까. 아니까 순종하는 거야. 누가 말한지 아니까. 예, 사람이 볼 땐 내가 말해.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요. 그래서 설교할 수 있고 그래서 영혼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믿을 때. 그러니까 똑같은 눈이고 똑같은 것인데 누가 말한지를 모른다 이 말이요. 사도행전 16장에도 그러잖아요.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저만한 귀신이 따라오면서 그러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자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 알겠어요?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고 나이 치가지고 성도가 되잖아요. 빌립보교에.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듯이 알아본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서 개길로만 돼 개기고 대들로만 되듯이 안 되더라고. 예, 어느 날 여기 지금은 금남교회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교회 이름으로 하더니 사모님하고 그 권사님하고 목사님이 계시는데 자매가 모욕을 했는지 머리가 마르지 않는데 중증화가 와 있더라고요. 문 잠그라고 해서 뭘 잠그고 잠그지 마. 이리 와 앉아 주하나. 앉아. 이 말만 하면 안 돼. 아마 놀랬을 거예요. 아니 저렇게 말만 하면 왜 앉을까?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순종하지만 그가 누가 쓰는지를 누구나 알아? 원수는 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당신들에게 그렇게 써봤냐고 물어본 거예요. 써본 자는 두려움이 없어. 왜? 그가 안 쓸까봐 그것이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못 맡길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봤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제가 아무 어떤 병을 갖고 있어도 감사해. 왜? 그것 때문에 교만할까봐, 그것 때문에 자만할까봐, 그거 없으면 자만할까봐 그렇게 해서 사신다 이 말이야. 내 눈을 봐도 그렇고. 그런데 항상 때를 따라 원수 이상한 것들 오면 딱 말로 끝낸다 이 말이요. 근데 그가 순종한다 이 말이요. 왜 그러냐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왜 못하냐니까. 그러니까 외모로 봤을 때는 우리 목사님 뭐 별것도 아니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 별것도 아닌데 말이요. 응? 그러고 그런데 정신줄여 나가 누가 오면 딱 말하면 순종한다 이 말이요.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그럼 그 정신질환자가 나보고 순종하냐 이 말이요. 나보다 등치 좋고 그놈을 때려가지고 전치 6중간 8중간을 내려가지고 그 목사님 세상말로 쪽팔려서 신고를 못했다고만. 응? 누가 내 말이냐고 정신질환자한테 말했다고 하면 이거 수치 중에 왕수치잖아. 이게 말을 못하고 그냥 자기가 돈 다 받고 그냥 떨어져서 다쳤는데 그러다고 수리했다고. 얼마나 아까워.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이 쓰는 자녀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는 자냐 안 쓰는 자냐, 준비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가 되다니까요. 그렇게 그 얘기를 했을 때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냐 죽은 예배를 드렸냐 다 해요. 산 예배를 드리냐 항상 어디 가든지 생명을 준다. 그러니까 보세요.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가서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다 하잖아요. 침례를 주고. 그런데 성령이 또 이끌어 가잖아. 너 저리 가라. 근데 간다고 4시가 지나가는 데서 성경 말씀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깨닫느냐? 아니다. 올라가서 그 이사야에서 말씀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치고 물 있는 곳에 와서 침례를 받더라. 알겠습니까? 그리고 가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뭐요? 주님이 그에게 주신 일을 딱 마치고 간다 이 말이야. 딱딱. 근데 우리는 나를 주님이 썼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걸 내가 막 자랑해서 막 올리려고 그래. 이게 문제예요. 이것이 있으면 나는 큰일 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항상 우리는 육신의 것 때문에 막 정신 못 차리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것 때문에 나를 주님이 안 쓸까봐. 육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마감되면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냐 말이에요. 이게 안 되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산 예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주정 언급 주일 연보가 돈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의 피로 사신 것에 감사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감사라 이 말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올 때 성전세를 내는 거 뭐예요? 네. 그 성전 중심 살았기 때문에 그 성전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온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내 영혼이 예수의 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피에 고백을 하는 것인데 그게 아까워서 못한다. 그러니까 죽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있으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나를 온전하게 보장해 줄 수가 없다. 왜? 내가 그만큼 예수의 피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안에서 안 만들어지는 거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안 만들어지는 신앙인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서 안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쟁이가 아니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예수쟁이가 아닌데 예수라고 하니까 가짜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살았다거나 죽은 자라. 살았다거나 죽은 자라 이 말이요. 얻었다거나 없는 자라. 있다거나 없다 이 말이요. 그 말이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응? 구원을 받았어. 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은 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받았지만 하나님 주인이 볼 때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있는데 주님이 원하는 것이 없다 이 말. 원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래 있는 것 같다. 있다. 그러나 없어. 왜? 한 문화 가지고 어떤 사람은 주님은 10문화 남긴 사람이 있고 5문화 남긴 사람이 있고 2문화 남긴 사람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한 문화를 그냥 그대로 갖고 왔어. 그냥 있는 것 같지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걸 10문화에게 주더라. 그게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미 제가 10문화 있나이다. 있는 자는 무릇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 같이 뺏기라. 주인이 원하는 것이 없는 자. 주인이 피로 주셨는데 생명의 보혈의 피로 주셨는데 그 피로 받은 것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남기라고 했는데 없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 말이요. 그럼 결국 뭐요? 주님이 주신 것을 빼앗겼다. 없어졌다. 그러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자가 어디 가요? 지옥 가야지. 잠시 그 피를 가지고 누렸을 뿐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문화를 가지고 그냥 있다가 그냥 주님 앞에 왔을 때 없을 때 이 사람이 이 한 문화가 없이는 뭐요? 구원이 없죠. 이 한 문화 받기 전에는 구원이 없었어요. 그래 받을 때는 구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갖고 왔으니까 이것을 주님이 오케이 이랬더니 없더라.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지. 잘 알아들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 문화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도 그 달란트를 남기지 못하고 산 사람. 그러니까 교회 모든 이렇게 찬양대나 주일학교 교사나 계신 분들이 자기 달란트가 있어요. 그걸 못 남기신 분들은 나중에 문제가 많아요. 왜 못 남기냐? 남겨야 되거든요. 내가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여기 찬양부 우리 교회 앰프를 설치해 주신 분이 15년을 본인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만두어야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네 밑에 니들다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알아서 하겠죠. 달란트 비유 몰라? 지금부터 한 사람을 네가 쓰지 말고 저녁 찬양에 쓰게 하고 대예배도 한 번씩 쓰게 해서 목사님의 보조를 잘 맞추게 해.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빠져나가서 찬양부를 중등부, 고등부, 다등부 다 감당을 해. 그때 나이가 있어서. 그러네요. 그래야지 네가 쏙 빠져나가서 뭐 나는 했는데 뭐 그건 네 자랑이요. 알겠습니까? 그것처럼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거 내가 구원받았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문화비유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나요? 예. 하도 이제 이런 것은 뭐 말을 안 해도 아니까 여러분들이. 예. 누가복음 19장에 문화비유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쵸? 11절부터 보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을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어떤 귀인이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을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남기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랬더니 저를 미워하는 자도 있고, 그랬더니 어떤 자는 가서 10문화를 남겼어요. 어떤 자는 다섯 문화를 남겼어요. 어떤 사람은 수문화를 남겼어요. 그런데 한 문화 남긴 자가 있다 이 말이요. 어디에 오냐?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를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에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므로 당신이 두지 아니하는 데서 취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데서 취하며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다면 그러면 어찌하여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여라면 내가 와서 별리와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곁에 서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에게 줘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기에는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게 무릇 있는 자는 받겠으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 알겠습니까? 있는 거 뺏겨.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 받았지만 이 한 문화 받고 뺏겨서 없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게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고 순종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전도도 않고 기도도 않고 성령도 안 받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지옥가. 왜 안 간다는 소리야? 심판 때 그 한 문화 다 뺏기면 죄인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자는 심판의 기초라 이 말이요. 근데 의에 들어지 못했다 이 말이요. 스스로 내가 세상 것 때문에 망했다 이 말이요. 일평생 종로로 살았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천국이 없죠. 성령 받았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요. 한 번이라도 못 남겨서 영원하라고. 왜? 자기가 죽지 못해서 안 나는 거야. 자기가 죽는 훈련부터 해야 돼. 잘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말도 또 못 알아들으면 자기의 정과 욕과 육신이
죽어서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자기 체면이 있고 자기 자존심이 다 드러나니까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누가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기가 망할 짓을 했다 이 말이요. 그런데도 그것을 못 느끼고 산다.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영적 문둥이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성령 받았어. 나는 신앙생활 성경 말씀 읽고 알아. 하는데 순종이 없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다가 욕 바가지 얻어먹었어요. 목사님은 그러시니까 참 복을 많이 받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봐. 아니요, 다시 한번 얘기해봐. 그럼 네가 해. 왜 복 받을 짓은 너는 않고 나보고만 얘기하냐? 아소리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좀 어느 정도 했다고 그냥 아이고 복 받겠어요. 주둥이를 딱 찔러버려야지. 자기는 말은 잘해. 근데 안 해. 그 복 받는지 아는데 안 해. 근데 그 사람에게 금덩어리를 놓고 이 금덩어리 오늘 와서 한다고 하면 그 눈이 부어가지고 난리가 날거려. 난리가 나. 아니 제가 살던 김제는 제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온 데가 거기니까 김제는 사금이 많은 데예요. 그래 광안리라는 데는 지금도 금을 파고 있어요. 여름 겨울 농수가 끝나면 포크레인으로 막 가서 파요. 그러면 그 사금 파는 거예요. 그래서 금백 잡으면 막 놀았다고 그러고 그래 막 판단 말이에요. 지금도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광안 1, 2, 3리가 뭐냐? 저번에 얘기했죠. 그게 일본 사람들이 금을 가져가려고 광촌을 만든 거예요. 광촌. 탄광촌이 아니라 광촌. 금과 은을 캐려고 1광, 2광, 3광, 4광, 5광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거기서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게 조그마한 촌락이 됐어. 산이 없어. 그건 평범한 바닥에 그냥 마을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광안 1, 2, 3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거 금을 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금이 있는데도 금덩어리를 준다 보니까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금덩어리 때문에 일하냐 아니면 내 영혼 때문에 일하냐 이걸 확실히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숙일 수가 없거든. 내 영혼을 위해서든 여기 너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왜 지켜? 네. 그 신발라고 강한 손으로 너희를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왜 주의를 내가 지켜? 예, 내가 죄를 져서 저 마귀 새끼 손아래에서 사망의 두려움과 지옥 가는 두려움에서 예수의 피로 건진 것을 믿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자요. 그런데 그 보혈의 피값이 아깝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못하는 거죠. 산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못 드린 자가 어떻게 천국이 될 것이요? 없어. 없는데도 나는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요. 나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니까 가만히 앉아있어. 그러니까 내 영혼이 성장을 한다 이 말이요. 더 우리나라를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나라가 말 타고 다닐 때는 나라가 엄청나게 번창했죠. 몽골까지도 먹고 막 그래서 광개토양비가 저기 중국 한국만에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녹였는데 앉아서 일하다 보니까 평양선까지 주로 들어들었죠. 알겠어요? 책상다리 하니까 그 신앙생활도 책상다리 하듯이 가만히 앉아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계속 좁아드린 거예요. 더 나갈 수가 없는 거지. 어떻게 나갈 수 없는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요? 끝났지. 알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문제라 이 말이요. 그게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 영혼 가서 대화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올라와 있네. 이것이 나를 내가 누군 줄 알고 나한테 이렇게 해. 이미 실패했어 그 사람은. 내가 누군지 알고 이미 끝났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나타내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아. 되지 않는다니까.
쉬운 예로 사마리아 여인 하나, 알겠어요? 내가 그니라. 메시아 그가 오면 내가 그니라. 그리고 자신을 다른 것이 침례 요한이잖아요. 오실 리가 당신이니까 우리 다른이라. 그때 얘기했잖아. 또 그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도 못 믿어.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과 내가 이렇게 자꾸 힘든 여정을 갈까요? 그게 바로 나와 주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알겠어요? 나와 주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쓸만한 가치로 못 느낀다 이 말이요. 네가 나보고 네 신랑이라는 건데 너는 아무런 안 느끼면서 너희 집 얘기만 한단 말이요. 너희 것이 뭐 육신의 일만. 우리 주님은 영의 일을 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내 신랑이신 주님은 영의 것만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분이 나의 신랑이면서 항상 육신의 것만 얘기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안 맞아 서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간단하게 얘기 전해보실게. 시집 왔는데 남자 집에 배웠는데 자꾸 자기 집 거 얘기하면 싸움 날 수밖에 없지. 너희 집 왜 이렇게 잘났냐? 그게 되는 거야 여기. 그럼 너희 집가 살지 못하고 나한테 시집 왔냐? 그런 걸 사랑한다며요. 그렇죠. 우리 주님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죽어줬잖아. 그러면 너는 그에 걸맞게 사랑을 했는데 왜 안냐?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예배 드리는 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아야 내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고. 그런데 그것이 없으니까 조금만 아픈 사람 보면 두려워가지고 도망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 도망가. 정신 못 차리고 도망간다 이 말이요. 예, 조그마한 강아지도요 사람이 이렇게 떠오는 걸 알아요. 가만히 걸어가도. 그러면 앙 하고 덤벼요. 이제 오늘 가만히 여기 있었더니 어디 가서 이제 앉아있다가 이렇게 갔더니 어떤 놈 걔가 쓰고도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멀쩡했던 거 얼뽕했던 거 엉엉 그래. 그만 지져라. 그랬더니 파 그래. 그만 지지라 했지. 딱 덤벼드는 순간 그냥 이 발로 빡 차버리지. 퍽 떨어져. 주인이 왜 그래요? 개면 똑같이 개 줄로 안겨놓고 이건 맞아 죽어도 누가 뭐라 그래. 이리 와다 같이 버렸더니 봐달라고 잡더라. 아무나 건드리지 마. 뭐 어디서 싸가지 없이 그냥 그만을 하겠더니 야 너 죽지 않게 다행이다. 가서 주인이 봤더만 저거 물에 뜯어가는 거 몰라. 이렇게 봤어. 어머니가 가만히 있으니까 봤더니 그만해라. 그만해라. 주인이 사인을 보냈다가 그냥 차버렸어. 그냥 주인 앞에 가서 꼬꾸라지더라고. 다시 한번 이러고 됐고 나도 이런 거 이기는 거야. 그거 좀 잡으시라고 그냥 밟아버리라고 하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하기는 당신 나도 뭐냐고 그냥 싸대기를 붙여버렸지. 네가 이 새끼야 손짓해주라고 잡아가라고 하더니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붙여버렸습니다. 지 주인 때려보시니까 그냥 꼼짝 못하더만. 주인을 때려버리니까 어디서 제가 사람한테 물으라고 그래. 나 그거 녹음시켜놨어. 네가 손짓하는 거 다 보여줬어. 이대로 경찰서 갖고 올게. 너 때렸던 거 얘기해보면 어디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한테 내가 너한테 시비를 거는지 뭐했냐? 나 쉬고 있는데 걔보고 물으라고. 이 싸대기 세 달 값으로 끝내는 줄 알아.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아유 이제 개가 있으니까 개를 갖다 사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또 어디 갔다가 운동 갔다 왔는데 개가요 엄청 그냥 이렇게 뭐 인상 떠가지고 인상바 개가 있어요. 나는 내 개 이름을 모르니까 그거 보고 막 물으라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하더만 내가 딱 눈 줄 알았더니
그냥 주인들을 숨더라고. 참 무서운가 봐. 그냥 하지 마. 그냥 가서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밥 먹기 전에 걔가 그렇게 당신 조롱하듯이 씁니까? 이렇게 걔도 주인이 잘해준다고 주인이 허락하면 물어요. 물러가고 덤비려고 해. 충성심으로. 알겠어요? 자기 주인이라 이 말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가 당신 주인 맞습니까? 맞냐고요? 주님이 당신 주인 맞냐고요? 성령 받았으니까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는데 주인 맞냐고요? 근데 왜 충성 안 해요? 하다못해 미물도 자기가 주인이 저희 밥을 주고 재워주고 먹을 거 준다고 이뻐해 준다고 물으라고 한다니까요. 알겠어요? 그런데 왜 나의 생명의 주가 하라는 거 안 했습니까? 그래놓고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나의 구주십니까? 나의 생명의 주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닌데 나는 기다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는 그 말에 순종하기도 싫고 그 뜻에 복종하기도 싫은데 그분이 주인이라 해야 그래도 마음이 놓일 것 같으니까 그분이 주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잖아요. 인정 못하잖아요. 당신들은. 되었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순종하진 않아도.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가 당신들 통해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죽은 예배만 들었던 사람들이니까. 예. 앞전에 말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무당들도 부닥거리 할 때 정결하고 해요. 세상 사람도요. 자기 조상에게 제사 드릴 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모욕지게 하고 해요. 그리고 모든 걸 준비할 때 정결하게 부정탄다고 해요. 어떻게 저를 봐하냐고요? 제가 문중 장손이라니까요. 종갓집 장손. 그걸 안 하려고 결혼하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해서 우리 사모님이 그걸 안 했지. 그랬으면 내가 거기에 있으면 종갓집 장손 장을 해야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드려요. 아무것도 없고 거짓이고 허상인데도. 알겠어요? 자기 조상이라고. 근데 나를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는 왜 그렇게 충성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살고 정욕적으로 살고 죽은 예배 드리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문제가 많아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앞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면 내가 예수 앞에서 온전히 그분이 나의 신랑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 신부로 들림받을 수 있겠어요? 거기서 박격이나 내가 진짜 내 신랑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내가 하는 행동이 산 예배 드렸고 나의 참 신랑이신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했든지 그때 알아.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그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 전했던 자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면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그냥 망각하죠? 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그것을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고 살죠. 그러니까 내가 죽을 자식이고 죽었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것을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살기 때문에 내가 죽은 자인데 산 자처럼 생각한다. 알겠습니까? 죽은 자인데 산 자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요.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라 이 말이요.
그러면 죽은 자에게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냐 이 말이에요. 없어. 죽은 자에게는 아무리 얘기해봤자 무용지물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너희가 들어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질 때도 내가 그 조상과 약속한 것이 기억나서 그랬어요. 알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 이 말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이미 창세기 15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대로 이루어진 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창세기 15장에 자 15장에 보면 (1절부터) 보면 쭉 나오는데 7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그가 가로되 주여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으로 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남년소 이렇게 딱 말하죠. 나올 때 중간을 쪼개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럴 때 해질 때 쭉 나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깜깜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하라. 내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니라. 그 후에 내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가고 이렇게 나와줬다. 알겠습니까? 큰 재물을 갖고 나오잖아요. 알겠어요? 그걸 가지고 성전을 짓잖아요. 또 알겠어요? 이렇게 만들어주다 이 말이요. 정확하게 그 말을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했지만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요. 400년 동안 누구는 모를 때 요셉을 모르는 다른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말이요. 400년 동안 그들이 이제 요셉하고 같이 살 때까지 하시면 430년 450년 되겠죠. 그 정도에서 나왔다 이 말이요. 그럴 때 요셉이 그러잖아요. 내 해골을 메고 가라 해서 그 해골을 메고 가서 지금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곳에 오기 시작한다. 알겠습니까? 기점이요. 그렇게 말하듯이 그게 하나님이 충만하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을까? 출애굽 사건이요. 그 사건이 바로 지금의 이 구약의 전체를 시작해 흔들고, 알겠어요? 나라를 만들어가고. 근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종교인이 되어서 산다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종교인이고 육신이 최고 좋고 육신대로 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세상 것을 보고 세상의 맛을 보니까 하나님 것이 그렇게 우습거든요.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뭘 허상을 쫓아. 그러니까 실상을 볼지 모르는 거죠. 성령과 함께 실상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다 보이지 않는 것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데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고 망하는 게 나의 말이죠. 내 영혼도 내가 보지 못하는데. 알겠습니까? 그만큼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도 아직도 그 자녀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그럼 나와 그분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의 자녀요, 그분이 나의 신랑이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죠. 구원을 받아서 지혜로운 다섯처럼, 성경에서 지혜로운 다섯처는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고요, 곰탱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나 미련하고 미련하고 슬기 없는 자들은 얘 구원 받았는데 하고 등만 가지고 있어. 주님이 드디어 몸을 꺼졌어. 기름을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 사러 간 사이에 주님 왔더라. 두들겨서 난리를 쳐도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다. 알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천의 비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도 주님 앞에 모른다고 부인받는 인정, 이게 구원받고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인정하지 못하고 살던 삶이 나중에 자기 육신의 영원함이 아니라 영혼의 영원함을 버려버리는 어리석음이 되는 거죠. 그때는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그 한 문화를 지키려면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그냥 허랑탕탕하게 지나가는 것처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과 마찬가지고 신앙을 잘 들을 때 진실하게 만들어져야 우리 주님이 날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만들어지고 아직도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다, 단추를 잘못 끼고 있다, 이 사람은 아직도 신앙의 정점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번지수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첫 주 예배를 그냥 망가뜨렸어요.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신앙은 확실히 한다는 거죠. 신앙이 확실히 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모든 것이 다음 달이면 끝나죠. 입학을 3월 달에 하니까.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는 신앙이,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면 못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딸만 그런 딸인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녀들이 많은데 그런 경험 해봤어? 그래서 무슨 소리야? 우리 집에 딸 셋이잖아. 아들도 없고. 왜 우리 큰딸이 대학교를 못 간 줄 알아? 내가 모르지 어떻게 알아? 지 오빠가 하나 있잖아. 사촌 오빠가 있는데 사촌 오빠가 먼저 대학교를 갔어. 그래서 내가 이제 힘드니까 물어봤어. 야, 네 동생이 나한테는 큰딸인데 아들 건데 어떻게 먹으냐 그래.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한국장학재단 가면 신입생이라고 있어요. 신입생.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대학교는 몇 개 넣을 거 그냥 점만 찍어놓으세요. 그러면 결정이 나왔을 때 통과됐습니다. 연락이 와요. 그러면 내가 이 중에 대학교가 돼 있으면 무슨 대학교 딱 나오면 여기서 그냥 그 돈을 넣어줘요. 그러는 거요. 그런데 막 아버지는 말이야 내 말보다 말이야 이종 오빠 말을 더 듣는다고 막 날씬 거요. 그 오빠도 그렇게 해서 갔는데 대학교를. 그래서 그러냐 근데 대학교가 됐어. 딸내미가 등록금을 2주 안에 들어가겠던가 봐요. 근데 다시 이제 무슨 대학교 됐다고 신청을 하니까 신청 기간이 끝나서 신청을 못 해버리네. 신청 기간이 끝나서 못 오는 거요. 왜 안 되냐니까 신청 기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더니 막 한시가요. 근데 그렇게 한번 세고 난 다음에 두 번 더 보더니 포기하고 이제 대학교 안 다녀. 처음에 됐을 때
교만하지 말고 자기 것이 아니었어야 하는데 그때 그래서 지금은 걔가 그런다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못나서 대학교 못 갔어요. 제가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 오빠를 통해서 이중 오빠를 통해서 가르쳐 준 거 제가 못난 짓 했어요. 그거 저 동생들 대학교 갈 때 똑같이 해주는데 그냥 그렇게 해서 갔잖아요. 대학 동생들은 내가 못나서 못 갔으니까 아버지 창피할 거 없다고 목회 열심히 하시라고. 내가 내 고집 때문에 내가 이해 못하고 내가 내 고집대로 살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내 고집 내 뜻대로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 고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도 그런 놈이 하나 있어. 하재들인데 내가 창피를 얼마나 당한지 알아? 에이씨, 나 욕과전 모습 졸려 죽겠는데 말이야. 씨, 그거 하라겠다고 이렇게까지 욕을 못 써야? 그런 딸이 있어요? 있지. 얼마나 웃긴지. 아이, 까놓고 내가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대학교 가니까 결론을 보자. 근데 그때는 이제 2차라서 바로 붙여야겠는가 봐. 내일까지 돈 내라는 돈이 있어야지. 한국자 뭐든지 어떻게 해. 뭐 오늘 뚝딱 한다고 소리 검사해서 내일 주고 이게 아니라 큰 회사 한국에서 대학생들 장학금 유치원인데 평생 못 갔지 뭐. 올해 간다는데 모르겠어. 내가 올해 우리 딸 보고 도전해보라 했더니 아버지 나는 포기했어요. 이제 나이가 지금 몇인데요? 몇이냐? 내가 물어봤더니 우리 큰딸보다 2살이 많어. 그런데 대학교 가기를 30살 때까지 가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야. 내가 포기했다는 거야. 한 번 하나님이 기회줬을 때 놓치니까 2번 다시 기회가 없더라. 알겠습니까? 이거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헛돈 쓰지 말고 하나의 배 제대로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세상 것에 헛것에 쓰지 말고 하나의 배 똑바로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가 그걸 놓치질 않지. 믿음 들어치게서 놓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했을까? 왜? 그걸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력이 없는 거죠. 그 친구에게도 말한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의지대로 죽은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걸맞게 드리고 세상에서 봤다고 막 그렇지 하고 드렸기 때문에 죽은 예배를 드린 거라 이 말이요. 야곱이가 참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 형을 장자의 병을 뺏었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어머니와 같이 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다고 28장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까지 했는데도 약국방에서 씨름해서 야 그만 놔두라고 할 때 기필코 지 고집대로 이겨서 하나님이 버려버렸잖아요. 알겠어요? 그렇게 자기 의지로 하면 이렇게 놔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험난한 세월을 산다 이 말이죠. 거짓말로 시작하니까 거짓말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 부모에게 거짓말하니까 자기 삼촌에 대해서 10번 이상 일당을 거짓말로 당했잖아요. 이런 과정이 있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아니죠. 있죠. 있었죠. 왜 그러냐면 야곱에게는 없었지만 유다에게 줬죠. 하나님께서. 그죠? 유다가 그걸 못 받으니까 베레스가 받았죠. 다말을 통해서. 그렇게 받아서 쭉 해서 오듯이 예수님 오는 길을 신을 한번 주면 바로바로 바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바뀌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믿지 않고 그 뜻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산다면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라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이라니까.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살아. 그러니 어찌 내가 산 예배 드리고 영혼을 보면 변화시킬 수 있느냐? 없어요. 죽은 예배 드린 자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면 제대로 만들어진 자가 되라.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의 사랑이 역사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온전히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해 주세요. 우리 영혼을 내리고 역사해 주시네. 주의 사랑과 성령 내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사오니 아버지 앞에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먹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되게 아버지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주의 사랑과 성령이 내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너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너님의 역사하시고 너희의 삶을 계시는 말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 안에 내려먹을 수 있도록 신발하게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려먹을 수 있도록 신발하게 해주셔서 주의 건너가는 여인을 지켜 주셔서 온전히 건너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아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을 주셔서 주의 복과 진리의 말씀을 넘어가 주시니 들어가게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니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게 하여 주시되 주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가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원수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 주님을 놓지 않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 위에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참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직 미혹되었다면 미혹한 영이 떠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이 주의 사랑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게 하여 주시되 오늘 들은 모든 말씀을 잘 가지고 승리하여 온전히 주 앞에서 만들어져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명할 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덧니게 할 때 충만함으로 덧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니 어떤 못된 것을 가지고 왔던 더러운 능을 가지고 온 더러운 것이나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떠나갈 치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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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 자다, 떠나갈 자다, 떠나갈 자다, 떠나갈 자다, 떠나갈 자다. 아버지 하나님부터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되 항상 주의 사랑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